저희가 11월 한 달 플라워라는 주제를 통해서 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가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꽃은 사실은 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주제가 되는 저희가 꽃으로 삼은 것은 이 뒤에 보이는 이 단풍입니다. 가을에 활짝 아름답게 보이는 이 단풍을 통해서 비로소 꽃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뭇잎들이 봄, 여름 시절에는 정말 파릇파릇했는데 가을이 되면서 이제 울긋불긋 색깔이 들게 됩니다. 꽃은 아니지만 어느덧 저희가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 나무 자체가 정말 이쁜 꽃처럼 피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생기가 넘쳤던 그 한 나무가 이제 비로소 꽃이 되었구나라는 의미로 오늘 비로소 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꽃을 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뒤에 조금 장식을 해두었는데요. 우리 그 첫 주에 함께 나와 주셨던 우리 플로블랑의 집사님께서 이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꽃은 아닌데 꽃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와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귀한 작품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풍을 생각하면서 이 단풍 이제는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면 낙엽이 되지 않습니까? 낙엽에 대해서 예전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젖은 낙엽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젖은 낙엽처럼 살아가신다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셨더라고요. 낙엽이 젖어서 이게 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요즘 삶이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 꼭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은 젖은 낙엽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뭐 아내 되신 권사님께 큰 소리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내가 그토록 고맙고 감사하고 더 사랑스럽고 의지가 많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없다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아내 옆을 떠나면 안 되겠다, 아내 옆에 젖은 낙엽처럼 살아가겠고 꼭 붙어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에서도 손잡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싫으셔서. 그리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아내 되신 권사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보 어디 있어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아내를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요즘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건가 싶어서 친구분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요즘 그런 남편들 많다고, 그건 괜찮은 거라고. 내가 다른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는 이 친구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이사 갈 때 강아지를 꼭 껴안고 그냥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강아지는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강아지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풍은 참 예쁜데 젖은 낙엽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중했어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정말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내게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요,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을 오늘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기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올바른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직업을 성경에서 숨기지 않으셨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살았던 그 문화적 배경 또 종교적 상황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떤 우상, 어떤 신을 섬겼는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이들이 믿었고요, 아세라는 땅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잘 섬겨야지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이 신들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꼭 끝에는 성적인 음행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고 문화적인 배경이었죠. 그런 음란한 행동을 했던 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이 잘못된 그릇된 믿음으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 잘못된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라합도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기생이라는 창녀라는 직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라합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주로 남성들 이름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훌륭한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라합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위대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 라합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창녀였고 기생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사용되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이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당시는 아마 숙박업을 같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하기 원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 숙박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 여리고 성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최적의 장소를 이 정탐꾼이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머물 곳은 이런 숙박을 하는 곳일 테니까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낯선 사람을 이제 내보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라합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왔지만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됩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합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정말 싸워서 이기기 힘든 그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내가 당신을 숨겨주었으니 나도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합니다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이 라합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이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면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또다시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마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이 성경의 인물들,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라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라합은 그 믿음장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만을 언급하였을 때 라합이 그 안에 들 만큼 정말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라합의 직업이 창녀였음을 숨기지 않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언급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라합을 언급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라합은요, 우리가 그냥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 정도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목해봐야 되는 한 사람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믿음의 모델을 찾는다면 이 여인을 믿음의 본과 모델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이 언급할 만큼 정말로 귀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귀한 영적 비결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의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라합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라합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라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활용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라합의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광야의 인생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빛처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라합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다는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영생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열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드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장, 믿음의 여인의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인 거죠. 지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이 자매와 교제하면서 이 자매에게 특별한 것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매가 다 훌륭한데 약간 어휘 면에서 조금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둘이 설악산에 이렇게 가을에 이제 한번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설악산 위에서 정말 이 단풍이 아름답게 든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이 감탄을 했던 거죠. 오빠, 이 단풍 좀 보세요. 풍경이 참 가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놀라서, 그땐 가관이 아니라 풍경이 참 장관이야 라고 해야지. 어머, 오빠, 장관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했어요. 어휘적인 면에서 조금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자매가 너무 좋으니까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 형제의 아버님의 육순잔치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형제가 말 실수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었던 거죠.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만 해. 아버님 육순잔치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화려한 환갑잔치는 제 인생에 처음이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알았어 오빠, 그 말만 꼭 할게. 아버님을 뵙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했죠. 아버님, 육갑잔치 축하드려요. 제 생에 이렇게 화려한 육갑잔치는 처음입니다. 육순잔치, 환갑잔치 섞여버려서 말실수한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은 노력하면 또 극복이 되고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요, 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결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냥 대충 여기고 그 지식을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들려왔던 단 하나의 복음의 소식,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만드시는 분이시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나라들을 쉽게 꺾을 수 있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은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이들을 보호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라합은 믿음의 행동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생명처럼 지키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만 드리는 삶에서 교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공동체에 등록하고 1:1 제자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추천하는 건강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배우셔야 돼요. 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땅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정말로 그 차이가 엄청나요. 이제는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일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 건강한 교회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들으면서 귀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라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영적 교훈, 믿음의 붉은 줄을 삶에 내리십시오입니다. 붉은 줄,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우리의 삶에 내려야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요, 라합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줬소, 우리가 라합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겠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는 가족들을 모두 이 자리에 불러 놓으시오. 만약 붉은 줄을 메어 놓은 이 장소를 벗어나서 죽는다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곳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붉은 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귀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라합이 지금 꼭대기에 숨겨있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저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 줄이 정말로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사용된 이 붉은 줄에 해당되는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요, 소망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붉은 줄을 내려놓으시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소망의 줄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내린 이 붉은 줄은 그냥 줄이 아닌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소망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라합의 붉은 줄뿐만 아니라 붉은 상징이 한 가지 더 등장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심판을 하시겠죠. 그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위틀과 양옆에 다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갔다, 이것을 지켜서 이집트에 나온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이 넘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했던 이 어린 양의 붉은 피,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라합의 붉은 줄, 어린 양의 붉은 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창가에 이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른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아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합처럼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그의 창가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마치 오늘 세례를 받으신, 입교를 하신 두 분처럼 말입니다. 이제 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붉은 줄을 우리는 걸어놓아야 돼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삶, 하나님 믿는 삶을 선포하며 공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놓은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숨어서 행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믿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값없이 놀랍게 받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 복음의 은혜를 가족에게 전해야죠. 친구에게 전해야죠. 직장의 동료에게 알려야지요. 믿음의 붉은 줄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붉은 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부름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보면 꽃은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방으로 막혀 있었던, 그래서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음란한 일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꽃이 아니었지만 비로소 꽃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꽃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꽃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꽃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행함을 이루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 가운데 음란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믿음의 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라합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꽃으로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활짝 핀 꽃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놀라운 은혜를 주변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